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모순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모순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심판하시느냐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왜 또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대표적으로 이제 모순이다라고 공격받는 부분입니다. 오늘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많아지려면, 은혜가 넘치려면 무엇이 많아야 하는가? 세상은 죄가 많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묻습니다.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더 머물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하고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늘 따라 붙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인가? 그에 대한 답도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 끼어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요. 율법이 끼어서 들어왔다, 따라서 들어왔다, 부수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주연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조연으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조연이라 하더라도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조연으로 들어와서 범죄를 증가시켰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그 율법이 마치 어떤 영화의 악역, 빌런처럼 막 우리의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가시켰다라고 합니까? 범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죄와 범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게 범죄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긴다. 이 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너의 범죄가 몇 개인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셀 수가 없었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이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 밑에서 움직여서 그 그물망에 살짝 데일 때마다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그렇게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 조연으로 등장한 이유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쁘냐? 우리가 나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반에서 떠든 아이 칠판에 이름 적으라고 했습니다. 반장 이름을 적죠. 여러분, 칠판에 이름을 적는 반장이 나쁜 겁니까? 떠든 아이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떠든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적은 반장을 나무랍니다. 반장이 못됐다라고 해요. 반장은 선생님께 부여받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율법이 딱 그런 겁니다. 율법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율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등장하니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판결을 받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넘치는데 어떻게 넘칩니까? 더욱 넘칩니다. 사실 이 더욱이라는 말은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컵에 물을 따랐는데 이미 컵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크기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더해지는 곳에 그러나 이 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조연이 되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 주인공인 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태백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태백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경남 경북을 가로지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태백입니다. 태백. 태백에서부터 그 황지 연못, 또 누군가는 이제 너덜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작은 물이 솟아나와서 우리 이제 부산 넘어갈 때 보면은 진짜 도도히 흐르는 그 낙동강을 보게 됩니다. 엄청 그 큰 강이 돼서 흘러가죠. 근데 여러분, 그 크고도 넘치는 강이 매우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초라해집니까? 바다 앞에 설 때입니다. 바다를 마주할 때입니다. 지금도 가끔 낙동강을 가서 보면 그 강이 너무 커요. 너무 멋있어요.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다를 마주할 때입니다. 즉, 죽음의 강이 생명의 바다 앞에서 삼켜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를 삼키는 그 죄의 강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결국 없어지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의 강이 은혜의 바다 앞에 다다라면 은혜의 바다가 죽음의 강을 삼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겁니다.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커도 너무 크다 보니 사람들이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인 거예요. 왜요? 바다처럼 보이니까. 너무 크니까.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서울시의 4분의 1보다 약간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도 친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호수라고 보여주면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돌아설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이없었던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직도 지동설이 맞는 거죠.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다 속이는 거야. 그렇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만큼 고집스러운 존재가 없다. 보여주시오. 보여주면 믿겠소라고 하지만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보여주면 믿겠소. 여러분, 이건 믿겠다라는 겁니까?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끝까지 거절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진리 앞에 항복하기는커녕 늘 그 진리를 공격하며 그 진리에 맞서는 것이 사람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진리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의 바다 앞에서 의심하면서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멀리하면서 또다시 죄의 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에 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모교인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유해무 은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것은 성령으로서의 신학입니다. 무엇으로서의 신학이라고요? 성령으로서의 신학. 성령 참 어려운 말인데요. 성령이라는 말은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율법의 크기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를 분석하면서 이 은혜가 뭐지? 이 은혜는 모순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엎드리되 납작 엎드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무엇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죄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그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자가 없었고 그거에 맞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죠.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죄가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갈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갈 때는 거기에는 반기를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면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나를 납득시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들을 데려갈 때는 사망에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죽입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데려가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 설명하고 데려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감히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끌려가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면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입니다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오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모순 중에서 가장 큰 모순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입니다. 죽음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죽는다. 모두 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다음 생명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모순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모순은 논리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모든 모순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믿음이 없을 때는 모순으로 보이던 그 모든 진리가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제가 다시 죄의 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어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바다 앞에 서서 그 은혜의 바다를 다시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는요, 완전한 은혜이며 충분한 은혜이며 우리가 어떻게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 커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다시 죽어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바다에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떠내려가는데, 흘러 떠내려가는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은혜의 바다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넘실대는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이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맞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코웃음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초라한 나를 보게 하시어서, 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면서 오늘도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은혜를 허비하셨고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낭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 하나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 앞에서 날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는 항복할 때입니다. 이제는 엎드릴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모순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